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을 사명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될 그 사명 역시 발견한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일들,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장면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요,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 죄 아래 신음하는, 율법 아래 신음하는 이들이 더 이상 그 죄 아래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우리가 의의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때,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가 지금 내 삶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힘들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생각할 때 전에 있던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도 줄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텐데 힘들지라면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힘들지라는 물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힘듭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하죠 라고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느냐?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면 아마 저는 힘들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 외적인 환경들을 보고 나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날 통치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힘듦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다고 답답하지 않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저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이 놀라운 고백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너무 크다고,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위에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주위를 돌아보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정역 부근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보면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한국을 찾았던, 당시 조선이죠, 조선 땅을 찾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천주교를 통해서 먼저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엄청난 학살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이 낯선 땅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외국인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 외국인 선교사들 중에는 심지어 내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당시 사대문 안에는 무덤을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 무덤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보면요, 쫙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사역했던 이름과 기간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이제 묘비에 쫙 적혀 있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 한쪽 기퉁이에요. 제일 끝 기퉁이에 이름 없는 묘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묘비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묘비에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표시되잖아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표시되는데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하루 차이인 묘지도 있습니다. 그 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그 묘예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그 묘도 있습니다. 어떤 묘일까요? 선교사님의 자녀들, 태어나서 미처 이름도 받지 못하고 하루 만에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자녀들, 그 이름 없는 그 묘가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조선 땅을 밟았던 로제타 홀이라는 그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조선 땅을 방문하셨는데 남편 제이소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 조선 땅에서 결혼합니다. 근데 남편도 의사셨는데 당시 청일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 남편 제임스 홀이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로제타 홀, 이 여자 선교사님이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잠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국 땅, 다시 조선 땅을 다시 밟게 되는 겁니다.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시면서 특별히 점자를 배워와서 그 맹인들에게 점자 교육을 또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을 돌아와서 그렇게 남편 없이 자녀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가 5살 된 딸아이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때의 순간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 딸아이를 간호하다가 이 딸아이가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죽은 날 그렇게 일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그 딸아이의 그 이른 슬픔 가운데 이런 일기도 쓰셨습니다. 제잘되던 어린아이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갔으리라. 여러분, 남편도 잃고 아이를 잃고 그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지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서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와서 선교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남편도 잃고 그 어린 딸도 잃은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끝까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의사로서 부유한 삶을 꿈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의사로서 자기의 부유한 삶을 꿈꿀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살아내신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생겼고 그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이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픔도 있고 사랑하는 딸을 풍토병으로 잃는 그 아픔도 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과연 어떤 꿈을 꾸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면요,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떠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신음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리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을 찾아가서 초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그 삶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고난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사이족 선교를 하셨던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마사이족 선교를 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서 이제 선교를 위해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게 되어서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 원주민이 다가와서 묻더랍니다. 당신 선교사입니까? 그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이 원주민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더니 자기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니까 이 자기의 부족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가자는 말에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마사이족이 있는 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사이족이 있는 그 마을에 가는데 여러분 처음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사이족하고 이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딱 마사이족에 갔더니 그 마사이족이 창을 들고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선교사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추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막 뭐라고 묻더래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뭐라고 묻는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예스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이 갑자기 또 뒤돌아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더니 이 선교사님이 또 막 뭐라 하더래요. 근데 막 그 뭐라 하는데 내가 잘못 대답했나? 예스라고 대답한 게 잘못됐나? 막 이런 걱정이 돼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들끼리 막 조용히 이야기하더니 다시 한번 묻더래요. 근데 이제는 예수도 대답해봤고 노도 대답해봤으니까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주장이 막 웃으면서 막 환대하면서 자기 그 마을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추장이 와서 처음에 물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당신은 죽일 텐데 그래도 들어오겠는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말은 모르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아마 그 말을 알아듣다면 자기 절대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말은 모르고 그냥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스라고 대답하니까 오히려 그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죽겠다고? 당황해가지고 다시 물은 거예요. 정말 이쪽에 들어올 거냐 물었는데 당신 그러면 지금 이대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노라고 대답하죠. 안 가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대요. 당신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오케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라고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꿈꾸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 그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찬호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찬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 텐데요 이 김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특별한 인연도 있고 또 그 김찬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10년 하시면서 마지막 10년째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항암 투병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년 이제 투병 생활 못 하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데 그 김영인 사모님, 김영인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항암 투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작곡 작사하시면서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라는 그 찬양인데 오늘 선교주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영인 선교사님이 유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찬양이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시고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직접 이제 반주하시면서 부르신 찬양인데 5분 정도 되는 그 찬양 영상인데 우리 함께 잠깐 이 찬양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김영희 선교사님이 유작이 되었는데 2011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020년 유방암 판정받고 2021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그 마지막 고통의 자리에서 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 어두운 가운데 신음한 이들에게 더 이상 신음하지 말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단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